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 제14장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서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 개의 작은 주제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5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도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투쟁이 일어난다는 점을 밝힌 바울은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이며 성령의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육체의 일들을 서술하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의 일들을 서술한 다음 24절, 26절에서 결론적인 권고를 줍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병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먼저 육체라는 용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이 본성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이 열거한 것과 같은 악행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울은 부패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타날 15가지 현상을 제시합니다. 이 목록은 부패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악행을 전부 다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부패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항목이 담긴 커다란 보따리로부터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것 이외에도 많은 항목들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15개의 항목을 열거한 후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말을 덧붙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항목을 제시할 때 주제별로 분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목록의 내용은 각 항목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불신자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등장한 목록과 비슷한 목록이 헬라 철학이나 두 개의 길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전통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 목록을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록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목록을 빌려왔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목록을 서술할 때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에서 사용된 목록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말한 목록에 등장하는 악행들의 내용과 이 두 전통의 목록에 등장하는 악행들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목록을 살필 때 구태여 이교 문헌들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교 문헌들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면 성경 본문의 뜻을 잘못 해석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목록에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세 가지 항목은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은 원래 팔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팔다라는 말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유래했고 이 단어로부터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의미가 형성되었습니다. 음행은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세계는 전반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무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었습니다. 성적인 불결과 타락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더러운 것은 의미가 매우 넓은 용어인데 이 의미들 가운데 도덕적인 불결함 또는 느슨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신약의 문맥에서는 성적인 불결함 또는 도덕적인 해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호색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죄를 범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성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문란한 성생활과 바르고 질서 잡힌 성생활은 이교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문란한 성생활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가 이방 문화의 흔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은 이방인의 종교 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술수라는 말은 바울 당시에 여기 이제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술이라는 말은 바울 당시의 의술 시행 과정을 묘사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의사와 마술사가
구별되지 않았는데 당시의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약의 효능을 부풀려서 소개하거나 일종의 마술적인 도구나 의식을 이용하여 병을 고치는 흉내를 내고는 많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술수라는 단어의 원문은 파르마케이아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약국 또는 약의 조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pharmac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셋째로 6번째 항목부터 13번째 항목 곧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등은 모두 다툼 또는 분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넷째로 14번째와 15번째 항목인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음주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탕함은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할 때처럼 사치스러운 술자리를 버려놓고 낭비를 일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15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외에도 더 많은 항목을 열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매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언뜻 들으면 마치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도 구원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열거한 15개의 항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며 이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없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운명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지 않았느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내가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닮으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라. 바울이 경고하고자 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경고는 앞에서 말한 것 이상으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을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나마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에 열거한 15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몇 가지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이미 받았던 구원이 취소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서 안전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와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났지만 겉사람의 차원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나실인의 서약을 공개한 뒤 상당한 기간 삼손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삶 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일로서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장차 몸까지도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 바울은 계속되는 22절에서 23절까지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서술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만 만들어지거나 제작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생활 속에 찾아오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행동을 인내와 끈기 가운데 지속할 때 열리는 것들입니다. 이 목록에 제시된 항목들 역시 앞에 열거한 악의 목록에 등장하는 항목들처럼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서 무작위로 몇 가지를 꺼낸 것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다른 항목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이 성도들의 삶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일부를 드러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 전부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항목들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자질 또는 성품을 묘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등장하는 항목들이 이처럼 무작위로 선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항목들이 묘사하는 특징들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 전체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헬라어 어법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와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임을 고려할 때 이 목록 처음에 등장하는 사랑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절제에 잠시 주목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에 등장하는 다른 자질들은 모두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절제하는 태도로서 마무리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도가 이미 사랑이 어떤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덕목이 아님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덕목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잠깐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아가페로서, 아가페는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사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헬라 철학에 등장한 개념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가 그것입니다. 이 필리아는 따뜻하고 친밀한 우정을 뜻하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며 스토르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두 자연적으로 호의를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호의를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을 향해서 애정을 갖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라 철학에서는 노예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병든 자들은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랑의 표현 대상으로서나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호의를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70인 역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가 중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헬라 철학과 신약 성경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묘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희생적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할 삶으로 제시됩니다. 필리아나 에로스나 스토르게는 모두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이 덕목은 성령의 작용과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덕목입니다. 희락은 헬라 철학에서 주로 행복 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덕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미하는 태도로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덕목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환경이 나쁘면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환경 속에서도 희락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화평은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에 영향받지 않고
평정을 잃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관계가 정상화되고 회복되었을 때 찾아오는 평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가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세계 밖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화를 내거나 보복을 가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는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성경 이외의 고대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스의 번역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되고, 윤리적인 문맥,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문맥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됩니다. 온유는 헬라 철학에서는 지나친 분노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용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기꺼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를 뜻합니다. 절제는 물질이나 마음의 욕구를 완전히 억눌러 버리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욕구를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과 용도로 사용하면서 불법적이고 지나친 사용을 억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물질이나 욕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반면에, 불법적으로 지나치게 남용하면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절제는 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생활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악의 목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덕의 목록은 본성의 자기중심성을 제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끝내기 전에 중요한 구절을 첨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같은 것들 곧 성령의 열매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언병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과 율법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잘못된 것임을 본문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작용은 결코 율법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율법을 바르게 실천할 힘을 제공하며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뒤에 24절에서 성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을 재차 묘사한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말은 성도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지배권, 장악력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나 욕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사로잡고 장악하려는 어떤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의 잔재가 남아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속사람의 차원까지 지속적으로 장악해 버리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 이때 다윗은 살기와 정욕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영구히 사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을 때 다윗은 즉시 이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던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죄의 세력이 끼치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결론적인 명령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성도들의 신분을 묘사한 뒤에 윤리적인 명령을 줍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 안에 거하는 자들, 혹은 성령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류한다, 함께 흐른다. 그 흐름을 타고 같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암시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삶은 결코 성령과 함께 흐르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